안녕하세요. 강단이 새롭게 꾸며진 이후로 처음 올라왔는데 제가 제 키에 비해서 좀 이렇게 높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저희가 수요일에 여호수아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16장 그리고 17장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민족의 거주를 시작한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13장부터 사실은 시작된 그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의 그 기록이 달려있는 그 15장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이때가 연대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물론 아브라함이 기원전 한 2000년대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모세가 1500년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세의 그 연대보다 조금 더 최근의 시대라는 것은 개략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힌트를 찾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때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기록에 의하면은 기원전 966년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460년을 빼면은 출애굽한 때는 1446년 정도가 되겠죠. 1446년경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이제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은 거의 오차가 없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을 분배하던 시기는 언제쯤일까? 그것에 대한 힌트는 여호수아서 14장 7절, 10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나섰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45년이 흘러서 자기의 나이가 85세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정탐을 보내던 그 시점은 출애굽한 후에 2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재들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한 기간은 대략 한 7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도로 따져봤더니 출애굽이 1446년이고 그리고 정복 전쟁의 7년이 끝나서 땅을 분배하던 그 시기는 대략 기원전 1399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숫자를 얘기를 해서 계산은 바로바로 안 될 거예요. 저는 계산기로 이렇게 집에서 계산을 하고 왔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제가 좀 머리를 식힐 겸 제가 좀 얘기 하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그 방법을 주변에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하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미적분을 공부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미분한 후에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다시 적분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던 통계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코끼리의 꼬리만 표본으로 추출해서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수치 해석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코끼리의 코만 냉장고에 집어 넣은 다음에 나머지는 오차로 처리한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나름대로 자신의 그 분야에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했지만은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이죠. 그때 이제 이를 이렇게 지켜보던 그 한 그리스도인이 이게 먼저 냉장고에 문을 연다. 그리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장고의 문을 닫는다. 그리고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서가 이제 크게 여호수아서의 전체 성경을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을 차지한다.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은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은 6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을 차지하는 내용은 13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죠? 그리고 도우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본문의 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3장부터 제가 그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3장부터 좀 그냥 간단하게 그 한 줄 요약으로 살펴보면은 13장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는 기록이 먼저 이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분배는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로부터 이미 분배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14장은 갈렙의 분깃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앞으로 그 13장부터 쭉 그 이후까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영토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14장은 좀 특이하게 갈렙이라는 한 개인의 그 개인에게 땅을 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특별히 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나머지 이제 9지파 반이 이제 요단 서쪽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16장은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 기록입니다. 그리고 17장은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셉 그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죠. 저희들이 12지파로 알고 있는 12명이고 유다는 장남도 아니고, 더더욱 그 요셉은 뭐 그 뒤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제일 앞에서 이렇게 분배를 받았을까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성도님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12명의 아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축복한 그 내용을 한번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먼저 12지파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제가 한번 쭉 장자부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루벤이고요. 그리고 시므온, 그 다음에 셋째 레위, 넷째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리고 이제 막내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삭 그리고 야곱을 거치는 동안 개인 또는 이 가족 중심의 어떤 그 구속자가 쭉 이루어졌었는데,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때부터 이 선민 공동체라는 구속사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들어갈 때 그 가족의 수가 대략 한 70명, 어디는 70명이라고 하고 어디는 뭐 75명이라고도 하고 뭐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대략 한 70여 명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약 430여 년간의 그 종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20세 이상이 60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한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60만 명이라는 그 인구가 됐을 때 그 기초가 되는 12명의 아들, 12명의 종족, 12명의 지파를 우리들이 이제 12지파라고 부릅니다. 이때 그 12명의 아들이 선민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12지파의 시조가 됐고요. 신약시대에 저희들이 그 12명의 사도로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가 12명이죠. 그게 이제 그 구약의 12지파로부터 이렇게 계승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교회의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나오고요. 12기초석이 나옵니다. 어쩌면 저는 그 구약의 12지파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은혜의 시대의 12사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이 12문과 12기초석이 이렇게 쭉 어떤 영적으로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12지파에게 땅의 분배가 되는 원리가 사실은 그 축복 속에 숨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한 12명 아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은 사실은 그 아들의 미래를 예언한 것과도 같은 내용이죠. 3절에 루벤에 대해서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루벤은 왜냐면은 육신으로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4절에서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래서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루벤은 혈통적으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5절이고요. 창세기 49장 6절에서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와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세겜에서 너희 동생 디나의 일로 잔인하게 보복했던 그 주체가 바로 시므온과 레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은 이 이유로 둘째, 셋째에게도 장자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넷째 이제 유다에게 축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리고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넷째 유다에게 내려진 이 축복의 말씀에서 야곱의
장자의 권리가 주어졌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에게 축복하는 말씀인데요. 25절, 26절 이 말씀도 역시 야곱에게도 장자의 권리가 주어진 축복처럼 보입니다. 사실 좀 이상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장자의 권리는 보통 뭐 장자 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어진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때는 두 명에게 축복을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은 어쩌면 그 어떤 지도자의 그 다스림과 지도자의 능력을 주는 축복이었을 것 같고요. 요셉에게 준 축복은 후에 좀 설명이 되겠지만은 어떤 그 유산 2배의 그 유산을 물려줬던 그 장자의 특권을 요셉에게 물려줬던 것 같아요. 이처럼 그 야곱의 축복 결과로 신구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야곱에게 이 동시에 그 축복을 했던 이유로 인한 그 내용인데요. 사실 출애굽 직후에 율법을 받은 이제 레위 지파가 장자를 대신해서 이제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이 성막과 성전 앞에서 그 봉사하는 임무를 이렇게 맡게 되죠. 그러면서 12지파의 역할에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49장에서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이전에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 즉 장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자를 삼아서 삼촌들하고 동일한 그런 그 축복을 내리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미 요셉의 두 아들은 형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그 새로운 그 지파로서의 그런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여기서도 이 장자와 차자가 이렇게 뒤바뀌었죠. 차자인 에브라임이 먼저 할아버지 야곱의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레위가 12지파의 역할에서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더해지면서 여전히 그 12지파를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어쩌면 그 야곱의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잖아요. 현세적인 구원자로서 여호수아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했던 그 유다 지파에게서는 잘 아시다시피 영적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에게 축복했던 그 결과로 두 명의 위대한, 물론 한 사람은 인간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두 명의 지도자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도 동일하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이처럼 이게 복수의 아들에게 축복한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안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 이후에 축복받은 이후에 오랜 시간을 두고 서로 이렇게 반목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계속 연대기 순서로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의 계보를 이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됐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워서 남유다와 계속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와 같이 두 명의 그 축복받은 지파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중심 그 인물로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4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현세적인 온 인류의 장자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맏아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는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라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축복 속에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이룰 수 없었던 우리들의 그 영생이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 그리고 그 유다 지파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를 근거로 이제 15장 1절부터 유다 자손부터 땅이 소개가 되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5장부터 16장, 17장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서 이 내용을 다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그 영토 분배에 대한 내용은 그냥 제가 그냥 달락달락 위치만 한번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제 각자가 한번 좀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중간중간에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만 이렇게 좀 선별해서 이 시간에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땅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방법은 가족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이 제비뽑기입니다. 모든 그 지파에게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어떤 지파도 불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대로라는 의미가 아들의 수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유다 지파는 출애굽해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최근 그 두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의 인구가 76,500명이었습니다. 전체 12지파 중에서 제일 숫자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 재산을 분배할 때 아들만 하고 그렇지는 않죠. 법적으로 딸들에게도 요즘은 다 유산을 나눠주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자녀의 숫자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은 이렇게 송영찬 형제님이나 이렇게 이상태 형제님 그런 부분들이 유다 지파처럼 크고 그리고 제일 우선순위로 땅을 분배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5장 20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 15장에만 나와 있는데요. 그 성읍별로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 아주 자세히 그 성읍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는 이제 요셉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16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요셉의 아들 중에서 차남인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요. 17장에 가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요셉의 둘째 아들인 큰 아들인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8절까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특징들을 통해서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진 모습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그 이스라엘 그 지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북쪽에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쭉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사해가 있고요. 사해가 굉장히 이제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유다 지파의 땅이 그냥 간단하게 사해의 왼편이라고 보면 돼요. 사해를 경계로 왼쪽 그 지중해까지, 그리고 그 남쪽으로는 그 애굽의 경계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사해의 끝자락, 뭐 저희들이 그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 남쪽, 뭐 그 정도까지가 이제 그 유다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북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남쪽, 가나, 뭐 사마리아, 뭐 이쪽까지가 이제 요셉 지파의 영토였는데 북쪽이 이제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죠. 그리고 그 유다와 접경 지역이 이제 그 에브라임의 지파의 영토였습니다. 나중에 후에 나머지 지파의 영토를 또 분배하면서 뭐 조금 경계가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그 유다 지파의 특징이, 유다 지파의 그 분배받은 땅의 특징이, 유다 지파의 땅은 주변 강대국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는 모압과 경계를 하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에돔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쪽에는 아말렉, 그리고 지중해 연안 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족속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게 된다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방금 앞전에서 제가 함께 읽어드렸던 창세기 49장 8절 9절의 내용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따왔잖아요. 민수기 13장 24절에 보면은. 근데 그 유다 지파의 땅이 이 포도원을 경작하기에 아주 적당한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그 따왔던 그 에스골 골짜기가 이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설명한 이 특징적인 땅이 전부 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갈렙에 대한 내용은 14장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자기와 함께 정탐꾼으로 참여했던 때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14장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제 그를 근거로 해서 이제 15장
에서 그 분배받은 그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가 이제 차지하고, 갈렙이 차지하고,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기럇세벨이라고 하죠. 드빌이라고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이게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16절에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조카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고서 악사를 이렇게 아내로 데려가죠. 온니엘은 그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명성도 얻었고요. 그리고 땅과, 그리고 악사가 결혼하면서 예물로 받아온 샘물까지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온니엘은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활약한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근데 저는 이 드빌을 기럇세벨이죠. 드빌을 차지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한 것처럼 자신이 직접 드빌을 정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 16절 이하에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어쩌면 혼기가 찬 딸 악사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용감한 사위를 얻기 위해서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온니엘은 악사와의 사촌이기 때문에 어떤 그 악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로서 마음에 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온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싸웠고,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곳에 혹시 청년 형제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온니엘처럼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자매가 있으면은 온니엘을 본받아서 목숨을 다해서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참았죠. 그죠? 14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신부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를 처형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갓집에를 갔습니다. 제가 아내와 사귀고 있다라는 것을 숨기고 처형의 친구라는 신분으로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서 좀 농사일도 돕고 좀 눈에 띄려고 찾아갔어요. 저도 온니엘처럼. 그래서 처갓집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 기억에 이렇게 참외 따는 것도 좀 도왔고, 버섯에서 하는 일도 좀 도왔고요. 그리고 장모님, 지금의 장모님이죠. 그때는 이제 친구의 어머니였는데, 장모님께서 시골 밥그릇 크잖아요. 밥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밥량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다는 얘기를 못하고 다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먹자마자 더 먹으라고 또 더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또 다 먹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때 그 처형으로부터 소개받은 동생을 지금 제 아내로 맞아서 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까지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온니엘이 생각이 나서 저도 잠깐 제 얘기를 했습니다. 진멸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세 장에서 공통적으로 진멸하지 못한 원주민들이 있어요. 15장 63절에
유다 지파에 해당되죠.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리고 16장 10절에는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죠.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리고 17장 12절에도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사실 이미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하셨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방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배워서 하나님께 범죄할까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부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여전히 자기가 원래 살던 그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리고 멸절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지도 않았죠. 그대로 그 땅에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진멸하는 대신에 노역을 시켰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내쫓기보다 써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셌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의 안주와 편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는 현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행하는 많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힘이 없을 때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죄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여부스 족속은 무엇이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당장은 좀 육신에 달콤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하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불만은 두 지파인데 한 제비, 그러니까 한 분깃만 받았습니다. 그런 불만을 했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브리스 족속과 그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좁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들이 16절에서 산지는 넉넉하지도 못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심지어 철병거까지 있다.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이때가 제가 아까 1399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류가 철기를 사용했던 시기는 처음 사용했던 시대는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경부터 서아시아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기원전 1400년경에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도 본격적으로 철기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과 실제 성경에서의 그 기록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5세기에 시작했고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기원전 4세기부터 철기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고조선이 이 철기 문명 때문에 망했다고 저희들이 이제 그 역사 시간에 배웠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너희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있다라고 다시 또 두 지파를 권능합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죠. 그러면서 18절에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러면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은 저희들 각자에게 교사나 또는 목자나 또는 전도자나 기타 여러 가지 일꾼의 모양으로 각자에 맞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또는 대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그 능력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각자 학교와 직장 등 현재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그 발휘하는 것이 15장에서 여호수아가 두 지파에게 그곳이 살림이라도 그리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세 개의 장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한테 이 두 지파처럼 저도 불만을 좀 했습니다. 아니 세 장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지명만 나오고요. 그죠? 야, 성경에서 저희들이 읽고 넘어가기 어려운 첫 번째가 지명만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사람 이름 나오는 거, 그리고 막 그 제사, 율법, 뭐 이런 게 나오는 부분을 구약에서 우리는 참 읽고 넘어가기가 어려운데 이 세 개 장의 이 지명만 나오는 곳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도 이렇게 좀 살짝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7장 끝부분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불만을 보고 제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분깃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5장, 16장, 17장, 물론 이 이후에 나머지 지파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어떤 교훈을 받고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시편 95장 11편에 보면은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는 이 시편 95장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은 하나님의 안식이구나 라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 동안에 떠돌았던 그 방랑 생활이죠. 그 방랑 생활에서 그들이 비로소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해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신들의 나라를 갖게 된다는 것, 그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안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과 그리고 구원을 통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칭의의 구원을 의미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의 그 회개라는 책에서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중 하나로 즐거움과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이라고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은 어떤가요? 물론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버리지 못하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구원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기쁨보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 회개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청년들하고 함께 그 온라인으로 교제를 하면서 이 책을 함께 공부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과 자격이 없지만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도록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은 구원에 합당한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호수아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